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우리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돌이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간음 사건의 마지막 장면들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사건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이제 모든 일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증거도 없고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한 줄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은 것도 나오고 밧세바가 애곡한 것도 나오고 다윗이 책임지고 결혼한 것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보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를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결국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국 내 죄를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우리가 묵상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가 안 되니 변명과 핑계로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습니다. 요압의 사자가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령은 요압이 시킨 대로 일부러 전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왕이 화를 낼까봐 준비된 답변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보고를 드립니다. 왕의 종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사실 다윗은 바로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키다라는 이 단어는 먹어치운다라는 뜻인데요. 마치 죽음을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이렇게 무마하고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 변명과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전쟁이라는 상황 뒤에 숨기고 있어요. 이렇게 죄는 항상 합리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변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와도 그랬습니다. 뱀이 나를 깨웠습니다. 라고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런 거예요. 전쟁이니까 죽을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환경 탓, 또 사람 탓, 또 시대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남 탓을 하고 산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다투고 나서도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입에 그냥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야 라는 말을 남기려고 하고요. 교회에서도 또 관계에서도 어려워지면 저 사람이 문제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만 끝맺으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불성실하면서도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변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내 죄는 하나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이
악해서 이렇게 된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경찰에게 적발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앞차도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신호를 위반한 게 자기 자신임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늘 죄를 포장합니다. 상처를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탐심은 책임감이라 포장하고, 고집을 신앙이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그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도 죄를 지을 때는 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물으시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변명을 그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보다 자기 체면이 지켜진 것을 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양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죄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괴롭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사건이 아니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고 내 자신을 속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근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무엇인가요?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 싫어 계속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까?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내가 무감각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눈에 다 정리된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밧세바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계속해서 그녀가 누구의 아내였는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이 사실을 잊지를 않으십니다. 밧세바는 남편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기간이 끝내자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상례가 끝난 후에 다윗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참 책임감 있는 왕처럼 보이고자 합니다. 왕이 과부를 책임져 주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일 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정리된 사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죄까지 보시는 겁니다. 다윗은 사건을 끝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나단 선지자를 곧 보내실 겁니다.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벽지만 새로 붙인다고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하게 번지는 거예요. 근데 근본의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수원에서 전셋집에 살 때 이사하는 중에 그 아파트 그 빌라 안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는데 어김없이 그 곰팡이가 엄청나게 번지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이삿짐을 맡겨놓고 그 집을 몇 천만 원 들여서 수리하는 기간을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근본 원인을 없애야 그 곰팡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또 그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곰팡이가 참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원인을 계속해서
해결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내 모습을 계속 깨뜨리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돌이켜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또 나타나면 회개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검사 결과를 서랍에 넣어둔다고 달라집니까? 안 본다고 달라집니까? 종이를 숨긴다고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키워만 가고 있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는 것이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정죄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면 어떤 죄인도 살 수 있다는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죄를 드러내셨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라는 눈물의 회개가 우리에게 남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들키지 않는 것이 복이라 하지만 복음은 다른 거예요. 들켜서 회개하고 살아나는 것이 은혜고 숨겨져서 드러내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의 간증을 보니까요. 재혼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에요. 몇 년 전 심한 근육통과 환시를 동반한 조울증이 왔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아버지가 큰딸이 그 나이에 직장도 결혼도 못하고 한심하다 이런 말을 해서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대화를 단절시켰고 그런 와중에 감사하게도 말씀을 듣고 공동체의 중보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좀 체력이 생겨나자 상처로 남은 말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서 새 아버지와 싸우고 싶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고 이제 말싸움을 했답니다. 이 얘기를 공동체에 나누니 시비 거는 문제를 기도해 보라고 얘기했답니다. 말씀을 통해 어릴 적부터 새 아버지보다 내가 힘이 약해서 이제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새 아버지의 말을 약점으로 잡고 내가 우위에 서고 싶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가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우위에 서려던 것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니 이제 고통스러웠던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만나는 환경임이 해석이 되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며 가니 이제야 새아버지와 편안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재혼이 깨지지 않도록 가정을 지켜주시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적용으로 새아버지가 퇴근할 때 현관으로 마중 나가서 인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죄를 합리화하고 또 그것으로 내 우위를 삼으려 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일상적인 대화까지 나누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 회개의 능력이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죄보다 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변명을 낳고 변명은 양심이 무뎌지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까지 다윗도 숨기고 또 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의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는 권력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며 회개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생 최고의 사건은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죄를 보고 변명을 그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죄나 상처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회개하기보다 덮기 위해 나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려 합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회개해야 될 나의 악한 일을 어떻게 회개하며 돌이키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 돌이키기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보다 변명하고 내 잘못보다 환경과 사람을 탓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포장하고 숨기고 나는 괜찮다 여겼던 하나님, 그런 자기 자신을 속이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변명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복음의 살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모든 일을 정리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숨기고 있는 죄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덮어두는 인생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은혜임을, 구원을 위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죄 보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